네, 우리 사무엘상 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아니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번호하고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하고 함께함이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구원은 사실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하나님도 공동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형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신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서로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수고했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죠. 믿음의 어떤 과정.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호흡이 맞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까지 자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그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 이제 2035년도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대부분 하실 거고, 그리고 대부분 또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먼저 가고 싶은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2035년도에도 대부분 여기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더 이렇게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5년도보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이 바뀌셨나요? 변화가 있으셨나요? 회복이 있으셨나요? 응답이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죠. 빨리 갑니다. 근데 또 앞으로 10년 빨리 갈 것 같아요. 10년, 2035년 금방 또 올 거예요.
10년 후에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이 가까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이제 50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50대 중반 또 40대, 그죠?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렇게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큰 꿈과 목표가 있는 것도 좋지만 1년 후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죄 안 지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고 몸부림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순종하는 거 없이 한 달 후에 또 일주일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올해 말에 매년 우리가 연말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8, 9, 10, 11 넉 달 있으면 12월 달이 옵니다. 그럼 2025년도 갑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어때요?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이렇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그렇죠. 이전보다 내가 2024년보다 2025년 더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 막 초창기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기도의 응답, 열매, 어떤 풍성한 삶, 어떤 그것들을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고 나아가신다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길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열매는 원하고 응답은 원하고 삶의 회복은 원하지만 당장 내 삶에 바뀐 것이 2024년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회복은 원하고 응답은 원하고 열매는 원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응답은 원하고 기도응답은 원하고 또 열매는 원하고 회복은 원하는데 내 삶에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 뭔가 달라진 영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2024년도 하고 지금 2025년도 8월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하루하루 어떤 응답도 있었을 수 있고 어떤 열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제가 최근에 설교한 것들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한 거 지난주에 설교 뭐 했죠? 주일날 황 권사님 제가 주일날 설교 뭐 했죠? 고라. 계속 울면서 들으시던데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고라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설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죠? 낙원의 타작마당. 그렇죠? 여기서 몇 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 누구였어요? 우사.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다윗. 또 누구 있었어요? 오베데돔. 또 한 명, 미갈. 그죠? 그리고 그 전주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네?
롯 맞아요. 롯 소돔 설교했죠, 그죠? 롯. 그 전주 금요일 날 뭐 설교했는지 아세요? 니도 기억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응? 뭐라고? 예레미야? 또 네가 적은 거고. 어? 좋아. 내일 점심 밥 많이 먹어. 그쵸? 거기 나발이죠, 나발 그죠? 나발, 아비가일 그쵸? 제가 계획한 거 아니고 한 주 한 주 기도하면서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라 어떤 놈이에요, 이놈이? 네, 나쁜 놈, 나쁜. 근데 왜 나쁜 놈이에요? 네,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삼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 시편 42편, 84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을 허락하셨고 눈물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었다. 예, 그랬죠. 고라. 그렇죠. 예. 다윗의 법궤를 옮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우사.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타작마당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 소가 날뛰는 시간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타작마당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긍휼이고 이게 사랑이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때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받을 심판을 우리가 진짜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니까 주일날 교회 오고 뭐 11조 하고 좀 봉사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로요. 대한민국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성 동지들도 만만치 않지만 남성 동지들은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만 와도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다윗 안에 있었던 우사가 죽고,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가서 나중에 이제 법궤가 옮겨지고, 그렇죠? 그 고라의 아들들은 타작마당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고라의 아들들은 타작마당, 주님의 어떤 심판의 자리에서 수치,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들을 시편 42편과 84편을 통과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 때를 이 타작마당을 잘 통과해서 고라의 시편이 42편, 84편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롯은 안타깝게도 타작마당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돔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죠? 두 딸은 모압과 암몬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전쟁 일으키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태어나게 하는 두 딸, 그렇죠? 전쟁 후에 롯이
확 깨어나가지고 이 전쟁이 웬 말인가? 죽다 살아났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 사람 따라해 보고, 할렐루야. 뭘 할지 모르면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롯은 전쟁 후에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어야 돼요. 전신 버쩍 들고,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전쟁을 통해서 죽을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서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로 간신히 살아는 났지만 살아만 난 정도로 안타까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죠. 타작마당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발, 이 미련한 사람, 나발.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나발을 처치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어느 순간 지난 주일 아침 고라 설교를 딱 마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지난 한 몇 주 동안 설교한 게 갑자기 쫙 깨지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제연합교회를 새로운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이후의 말씀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축복을 받고 다시 석 달 후에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말씀에 의지해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제 딱 메고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6걸음 하고 또 제사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와서 나중에 법궤가 다윗의 성에 딱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다윗이 막 춤추고 기뻐할 때 미갈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고 있냐, 막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막 기뻐하죠. 미갈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차당마당을 나중에 다윗이 제대로 잘 통과해서 법궤가 옮겨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 하면서 그 이후에 보면요, 8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막 쟁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땅을 빼앗고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소바왕 하닷에살과 또 전투를 벌여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또 다메섹 사람이 하닷에살을 도우러 왔다가 또 다메섹 아람 사람 2만 명이 죽고 조공 관계로 또 재편성이 되고 에돔 사람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시돈, 모압, 암몬 뭐 쫙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조공 관계로 재편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윗성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 법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어야 법궤가 올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제연합교회 가운데 다른 차원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롯과 같이 가려진 영역들이 지금 눈이 떠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소돔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이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곳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눈이 가려져서 그 땅이 애굽 땅 세상처럼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 여기 가면 먹고 살만하겠다,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땅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윤사가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손을 넣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동체적으로 제주도를 쫙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은혜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들, 저희가 뭐 놀러 가지만 놀고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하면서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터치를 받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터치와 회복과 은혜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마음을 활짝 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감탄하면 돼요. 와 맛있다,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예, 해보세요. 와 맛있다. 예. 와 맛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인상 쓰면 하지 말고 멋있는 거 보면 멋지다. 예, 저를 따라하세요. 우와 멋지다. 우와 맛있다. 배고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멋진 거 보여주려고 또 맛있는 거 먹여주시려고 우리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진짜 천지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였는데 천지를 보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나이아가라 멋있다. 와 그랜드 캐년. 와 근데 천지를 보고서는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천지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천지를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감동 안 하냐? 네? 목사님 뭐 어떻게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 여러분 감동하시고 감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감격하셔야 되죠. 감격하셔야 돼요. 그렇게 감격하고 맛있게 먹고 와 기쁘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확 열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그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더울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그냥 즐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덥다. 땀이 그냥 막 나네. 가면 기다리고, 그죠? 예, 우리가 딱 공항에 제주공항에 딱 내리고 오설록 차를 딱 가면 사람 많을 거예요. 사람 많고 내리자마자 이제 청년 한두 명이 탁 가가지고 차를 시키려고 뛰어갈 거예요. 차를 시키고 가서 줄 100명 막 기다리고 차 사진 찍으려고 막 기다리고 막 기다리는 것 자체를 즐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으 씨 더워 죽겠는데 기다려야 돼. 빨리 찍고 가요 좀 빨리. 빨리 찍고 가. 그러지 말고 천천히 찍는 대로 기다리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들, 빨리 뭘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주도가
어떤 사람들에겐 타작마당이 될 거예요. 저희가 5월 달에 그 먼저 이제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예. 가기 전날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떠나요 제주도 훌훌 털어버리고 제주도 깊은 밤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창문이 좋아요. 와하 제주도 간다.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기쁘고 또 좋아요. 네, 우리가 답사 갔을 때 3일째 오후가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 맛있는 게 먹은 게 너무 당연하고 이쁜 환경도 이제 너무 당연해. 예, 근데 내일 돌아가니까 뭔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첫째 둘째 날에는 막 양보하고 배려하고 물 갖다 주고 막 셋째 날 되니까 뭔가 툴툴거리고 막 그래서 차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섰어요. 회개하자. 그리고 그날 밤에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판단한 거 회개하고 쓴마음 품은 거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크고 작은 타작마당이 있어요. 작은 타작마당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작은 원망, 불평, 짜증 이런저런. 또 때로는 큰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사람들은 큰 타작마당에 딱 가면 긴장하면서 어이구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웬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큰 타작마당 앞에 서면 살려고 확 엎드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확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더 하면 금식도 하고 막 엎드리고 철야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작은 타작마당에는 쉽게 원명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 과정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제주도를 통과하고 7, 8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교회 가운데 옷 입혀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뭐 다 힘든 것도 있고 뭐 기쁜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특별히 이 시즌에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영들이 딱 맞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셔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이 딱 왔을 때 내가 이것들을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그 상황 앞에 평강으로 넘어갈 수 있고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온전케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지금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들을 보면서 주님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캐치하고 마땅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딱 해결해서 주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딱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웃사가 죽고 내 안에 인간적인 것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다윗의 영광의 법궤가 오면서 그 이후에 오늘 사무엘하 7장 8장 말씀처럼 승리의 어떤 스토리가 계속 써내려져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승리를 원하고 열매를 원하고 응답을 원하고 회복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난 응답 원치 않아요. 나는 열매 원치 않아요. 나는 회복 원치 않아요. 그냥 이대로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어떤 마귀의 어떤 공격까지도 허락하셔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막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영역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락하셔서 어떤 영역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때에 최근 한 달, 두 달 전부터 최근까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잠깐 한번 복귀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뭔가, 내 마음을 넓혀야 될 게 뭔가,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될 게 뭔가, 주님 어떤 영역을 내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캐치하고 그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캐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복되면 됐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고구마 줄기 쭉쭉 캐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영역들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타작마당 앞에서 내 삶이 막 소들이 막 뛸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타작마당 앞에 내가,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딱 서 있구나. 그럼 뭘 회복돼야 될 땐가에 대해서 기도 받으시고 이걸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기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고라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막 그러면서 많은 샘들이 있었고, 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고 그래서 땅을 삼켜서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 고라의 아들의 이름이 혹시 안 궁금하세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역대상 6장 볼까요? 고라 아들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역대상 6장. 그 위대한 이름, 고라의 아들. 역대상 6장 앞에 안 보입니다. 네, 타작마당을 통과한 자의 승리,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역대상 6장 31절 보세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 표현 자체가 참 놀랍지 않나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동안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가, 그렇죠? 네. 근데 다윗 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사람들은 아래와 같았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6장 16절 볼래요? 거기 6장 16절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 자손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명 이름은 외워도 좋습니다.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6장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하면서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37절,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그핫이 있잖아요.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핫의 자손 중에 그핫의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였고 고라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이고
아셀의 아들은 다 하시고 스바냐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해만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이 레위 지파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핫과 누가 있었어요? 무라리와 게르손. 그렇죠. 게르손. 그렇죠?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핫의 아들이 이스알이고 그다음에 그 자손 중에 고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의 자손 중에 아삽이 있었고요. 무라리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역대상 6장 이제 33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이 있었고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삽. 그러니까 게르손의 후손이었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 헤만. 고라의 자손이 이 헤만이었어요. 그리고 고라의 바로 아들은 이름은 에비아삽. 예. 여기서 고라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비아삽. 아삽의 에비가 아니에요. 예.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삽이 아니고 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 헤만이 누구냐면 찬양대의 최고 리더가 헤만입니다. 찬양대의 최고 리더가 헤만인데 이 헤만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중에 에단은 헤만의 왼쪽에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게르손의 후손 중에 아삽이 있었는데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이 최고 리더고 찬양팀의 최고 리더가 헤만이고 그 다음에 오른팔이 아삽, 왼팔이 에단. 네, 그렇죠. 우리 찬양팀의 최고 리더 윤정돈 도사. 오른팔 누구야? 없어? 왼팔 누구야? 없어? 어허. 그래서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고라의 아들이 에비아삽인데 에비아삽의 후손이 헤만인데 헤만이 찬양팀의 최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라리의 자손도 아니고 게르손의 자손도 아니고 그핫 중에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라 그리고 에비아삽과 그 바로 직계였던 이 헤만이 고라의 자손이 찬양팀의 최고 리더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라의 자손 중에 헤만을 최고의 리더로 찬양팀 최고의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편 42편 84편 본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깊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처럼 그 고라의 자손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깊이가 다른 어떤 자손들보다도 깊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인생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수치스럽고요, 죽을 것 같고요, 아픈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요, 고라의 아들들은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많은 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찬양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골짜기가 깊었어요. 죽을 것 같은 수치와 아픔의 시간이 깊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배의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찬양의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라의 자손 헤만을 찬양팀의 최고 리더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비아삽 고라의 아들
고라의 아들 에비아삽.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 가면 에비아삽을 만나고 싶다. 당신 에비아삽이냐? 고라가 땅에 파놨을 때 봤냐? 못 봤냐? 봤냐? 그때 마음이 어땠냐? 죽을 것 같았냐? 힘들었냐? 아버지가 산채로 땅에 묻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냐? 힘들지 않았냐? 죽고 싶지 않았냐?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았냐? 어떻게 살아남았냐 당신? 묻고 싶더라고요. 에비아삽한테 가서. 에비아삽이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에비아삽이. 그러면서 고라의 후손까지, 그리고 해만까지. 그렇죠. 시편 42편이 에비아삽이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계속 나갔던 해만이 썼을까요? 알 수는 없죠. 그냥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오니까. 어쨌든 덧붙이고 덧붙여서 고라의 후손이 그 놀라운 시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놀라운 찬양시를 고라의 자손이 쓴 거예요. 에비아삽이 썼든 해만이 썼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다 아프고,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가장 힘든 줄 알아.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나가 죽을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시간들을,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통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에비아삽과 같고 해만과 같이 나아갈지, 아니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만하게 하나님은 계신데 난 그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힘들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비아삽과 해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9장 19절. 역대상 9장 좀만 넘겨보세요. 역대상 9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볼게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는 살룸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들은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보이십니까? 성막 문들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들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이었습니다. 에비아삽, 여기다 이름 나오죠, 그죠? 에비아삽.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 그리고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 살룸은 문지기의 우두머리 리더였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지금 뭐예요? 찬양팀의 최고 리더, 문지기의 최고 리더,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골짜기를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레위인들이, 다른 기도자들, 다른 어떤 예배팀들이 이 고라의 자손의 예배팀을, 그 임재와 그 영광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새로운 찬양의 예배와 임재를 풀어내는 찬양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만과 같은 찬양팀으로 일어날지어다. 에비아삽 같은 찬양팀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다 통과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들을 다 지나갑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에비아삽이 안 지나갔을까요? 아버지가 완전 지옥에 그냥 한순간에 산채로 묻어졌잖아.
에비아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어도 에비아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라의 아들들이 산채로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인가 손영환 목사님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아요. 이 일제가 그 막 하나님 거부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손 목사님인가? 아무튼 그 아들을 앞에다 놓고 자기 아내, 자기 어린 막 7살, 8살 된 아들 딱 앞에다 놓고 유리 딱 쳐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그래서 고문하고 막 그걸 막 죽을 것 같은 고문을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실어증을 걸렸대잖아요. 실어증. 말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고문 받는 광경을 봐가지고 실어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고문 받는 그 장면을 앞에서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애가 그걸 보고 한동안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고라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은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더라고요. 문지기의 우두머리, 찬양팀의 우두머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역대하 20장. 여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어떤 그런 장면인데, 역대하 20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제 그 15절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 세계 연합팀이 와가지고 이 유다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압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세일을 죽이고 모압 암몬이 막 서로 싸게서 서로 죽이고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유다는 싸울 것도 없었어요. 지들끼리 자중질환 해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역대하 20장의 19절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 왕의 이 군대에 지금 찬양과 예배로 승리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팀으로 승리한 전쟁이 지금 여호사밧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인데 여기에 핵심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그핫 자손이었고 또 핵심 멤버가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가고 또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주파수가 달랐던 거예요. 이들의 노랫소리는 소리가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소리는 소리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팀이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리가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진동할 만한 소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라 자손의 이 피에, 이 DNA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요?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자손의 DNA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뢰한다. 우린 주님 편에 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고라 자손의 이 가족과 DNA 가운데 시편 42편과 84편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들과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찬양하며 끊임없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고라의 아들들처럼 헤만과 에비아삽처럼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문으로 확 들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아가 고라야. 반역했어. 모세를. 제가 모세예요. 반역했어. 그래서 고라가 확 죽었어.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반역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선하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선하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고라의 후손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얼마나 고라의 아들한테 가서 야, 니네 아버지 죽인 게 하나님이야. 모세와 아론이야. 너도 저주하고 반역해야지. 너 왜 그렇게 자꾸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러고 왜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마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라의 자손은요 끝까지 마귀의 최우선 공격 대상이었어요. 끝까지. 마귀가 짜증나. 고라의 후손이 자꾸 해만처럼 끝까지 찬양하고 시편 40편을 자꾸 써내려가고 눈물 골짜기 많은 셈이 있다고 끝까지 찬양하고 해만과 고라의 자손들이 자꾸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짜증 100배지. 다른 애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고라 애들이 주님 찬양하고 주님 선하십니다 하는 그 DNA들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선하시다고 끝까지 예배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화나고 짜증났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고라의 자손의 찬양 소리는 다르게 들리는 거야. 내가 니네 알아. 니네 아픔 알아. 네 아빠 그렇게 죽은 거 내가 알아. 근데 나 선하다고 끝까지 찬양하니? 그래. 너 정말 귀하구나. 너 귀하구나. 다른 차원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이 팍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84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비 죽인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니? 네가 나를 이렇게 경배하니? 내가 네 아비 죽인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비 지옥에 가게 한 하나님인데 너 나 이렇게 신뢰하니? 나 이렇게 찬양하니? 나 이렇게 경배하니? 하나님의 귓전에 고라의 자손들의 노랫소리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노래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가 달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좋아? 내가 그렇게도 선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렇게 인자한 하나님이니? 맞아요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비아삽이 나오고 해만이 나오고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골짜기에 지나가는 것 같으세요? 어떤 아픔에 지나가는 것 같으세요? 해만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입을 악물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에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 씨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얘네들 또 찬양하네. 얘네들 또 예배하네.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하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소리가 달랐던 거예요. 그 주파수와 그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다른 차원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프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대충 오케이 다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의 제목, 구원의 제목,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아플 때 아프다고 부르짖고 아 뜨거워 손에 대면 아 뜨거워 하셔야 돼요. 아파요 뜨거워요. 목사님 너무 아프다고 뜨겁다고 많이 울어서 이제 울 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마음이 계속 또 안 상하고 또 안 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군대에 고라의 자손들이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새로운 군대로 정렬되면서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핵심의 고라 자손이 또 있었다. 고라 자손. 놀랍죠? 놀랍습니다. 문지기의 리더도 고라 자손이었고 찬양팀의 리더도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의 에단과 아삽은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다 고라 자손들이 주요 핵심 요직을 딱 꿰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예배.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예배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고난이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파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파하면 그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빵 터져요. 그래서 아픈 걸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아파하시고 기도하셨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지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고난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를 만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반응성이에요. 반응성. 결국 그 반응성이 은혜의 깊이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간단한 어떤 그냥 자그마한 은혜를 경험한 어떤 그냥 자그마한 어떤 간증이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아픔만큼 아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만이 되고 에비아삽이 되고 살룸이 되고 다른 차원의 소리를 내는 고라의 찬양팀으로, 고라의 자손의 찬양팀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안 통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육신적이거든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웃사가 죽고 영광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이 그 이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타작마당 앞에 내 안에 웃사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소돔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빨리 제거되어야겠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 같은 것이 제거되어야겠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고라의 마음들이 깨어져야겠다. 주님, 내가 타작마당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도록, 내 자존심이 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법궤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는 삶,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만이 됩시다. 우리가 에비아삽이 됩시다.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교회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쟤네들은 저래도 찬양하는구나,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감사함으로 금을 들어가는구나, 다른 차원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우리 형제연합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타작마당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주도의 여정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고라의 아들들의 찬양, 에비아삽, 헤만의 찬양,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좀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타작마당을 통과합니다. 겸손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자존심 부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의 노래가 시편 42편과 84편에 새로운 차원의 해만의 시가 되고 에비아삽의 시가 되고 고라의 아들들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